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뜻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녁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분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대용서하셨네. 하나님 주신 사랑은 평양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되할 때 그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라도 그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에게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주신 사랑은 평양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손을 높이 펴도 배우지 못하리. 하나님 주신 사랑은 평양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을 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17절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세밧 백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대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서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여세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함께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3장 이 말씀은 이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였다 말씀했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보십시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지배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지배했다는 것, 그것을 2절에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의 말씀이 늘 내 혀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3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구나. 너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뭐 부하다고, 권력 있다고, 권력 없다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구나.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는구나.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는 공의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하는 그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4절 보십시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찬란한 삶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찬란한 빛이 빛남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뭐죠? 창창한 거예요. 그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오지 않는다는 거지. 물론 몇 번 그런 경우는 있긴 했지만 그런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에 그런 한 부분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구름이 없는 아침, 이런 아침에 구름 없이 하늘이 쫙 맑게 비치면 우리 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삶. 그 다음 또 보세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그랬죠. 이 아침에 그 새로운 색사시 올라오는데 거기다 햇빛이 쫙 비치면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날이 흐린 날에 아침에 새싹을 보는 거하고 그 새싹에 그 빛이 쫙 비쳐서 그때 내가 보는 그거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삶에 그냥 생명력으로 막 약동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막 찬란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화창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생명력으로 막 약동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뭐죠? 두 가지. 사람을 향해서는 공의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늘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그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평가하실 때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게 지금 다윗의 마지막 말이단 말이거든요. 마지막 말이에요. 너는 정말 사람들 향해서 편백하지 아니했구나. 그런데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그랬을 때의 5절에서 하나님은 중간 부분에 보세요.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나오는 거 6절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사악한 자가 나오죠. 사악한 자,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 제목에 쓸 수도 없고, 뭐 오동나무나 아니면은 뭐 소나무처럼 이렇게 깎아가지고 뭐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가시나무는 어디 쓸 데도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화목으로 쓸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아, 가시 그거 굉장히 찔리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으로 못 잡는데요. 6절에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그 손으로 못 잡으니까 뭐가 동원되는 겁니까? 철과 창자루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가 다 치는 거예요. 가시도 쳐내고 또 나무도 잘라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철과 창자루를 가지고서 정리하고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사울의 삶이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모시지 않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관심, 공의, 다시 말씀드리면 약한 자, 고통받는 자, 힘없는 자 편에 서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권력을 지탱해 줄 수 있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사울이 좋은 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 향해서는 공의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잘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 삶이, 이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아침 해의
빛같이 나타내시고 구름 없는 아침 같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미 돋는 새풀같이 생명력으로 넘치는 그 삶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지금 다윗 자신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기 지금 다윗이 특별히 그 내 입의 말,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삶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 세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함부로 하고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이 마음의 이 묵상까지도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이거는요, 다윗이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요,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파수꾼이 뭐죠? 쉽게는 보초 아닙니까? 보초. 들어와야 될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라 딱 막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사람이 적과 내통해 가지고 뭐 정보를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그 막는 것이 뭡니까? 보초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내 입에서 아무 것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속으로 아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입술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 입술은요, 혀가 다 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혀를 고정해가 한번 말씀만 해보세요. 말이 안 됩니다. 혀를 가지고 다 모든 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내 말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 입 좀 하나님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경우 좀 닫아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 지금 목사님 가운데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저하고 아주 친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은요, 대화를 하다가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는 좀 안 좋은 말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말 나면 입을 딱 닫아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참 그런 저한테는 좋은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하고 나이도 똑같지만은 제가 존경을 해요. 그 친구 목사님을. 왜냐하면은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거든요. 어제 우리가 했던 말을 한번 돌아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제 어떤 말을 했는가. 어제 당연 수련회가 있었어요. 나는 그 화성에 가서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제 하셨던 말씀을 한번 쭉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어떤 말을 내가 많이 했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말은 없었는가? 다윗의 말은 뭡니까? 백성들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다스릴 때 항상 공의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가지고 늘 그는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입술의 말,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 좀 받아주세요. 이거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입술의 파수꾼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 입에 이 말을 좀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올 때는 입을 닫아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다 그림자가 있어요. 저도 그림자가 있고 여러분도 그림자가 있고 모두 그림자가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누구에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밝은 부분을 주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쌍둥이도 생김새가 다 다르죠. 성격이 다르죠. 말이 다르죠. 뭐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인가에게도 우리는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더기도 뭐 구르는 뭐 이렇게 뭐 그거 기술이 있다고. 그냥 그래요.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그것을 다윗은 그 밝은 부분을 봤다는 거죠. 다스릴 때도 공의. 또 하나님 앞에서 늘 2, 3, 내 삶 하나님 받아주실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도 혹시 부끄러운 거 없었을까?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쫙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생각 하나님 좀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뭡니까? 용사들 주신 거예요. 용사들. 그것이 8절 말씀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 자석에 뭡니까? 이 쇠붙이가 축축축 다 들러붙듯이 좋은 사람들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전쟁에서 다윗이 혼자 산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다윗 주변에 모여있는 그런 아름다운 위대한 그런 다윗 편에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수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해서 하는 나라를 이루어 나갔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고 있어요. 뭐냐면은 1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다윗이 이제 전쟁 상황입니다. 14절 봐야 돼요. 14절.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이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 소원 이 소원을 그냥 얘기하는 거. 베들레헴 지금 베들레헴이 지금 블레셋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누가 나에게 좀 갖다 줄 사람 없을까? 갑자기 그 물을 묻고 싶은 거예요. 명령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세 사람의 병사가 이 장수가 가는 거지요. 가서 그 적진을 돌파하고서 뭡니까? 그 우물물 떠와 가져왔어요. 근데 다윗이 그 우물을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 이 우물이 아니다. 물이 아니다. 이 피다. 피. 나의 이 세 용사들의 생명이다. 저들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물을 떠온 거로구나. 이거는 피다 하면서 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윗은 그 정도로 뭡니까? 사람들 사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그러한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말입니다. 말. 2절에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오늘 또 우리는 말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수많은 말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입술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삶 그 사람의 어두운 부분이 아니라 밝은 부분을 볼 수 있는 그 삶 그리고 그와 같은 나의 언어 습관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또 한번 배울 수 있는 인생 교훈인 거죠.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시편 19편 14절 141편 3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이 내 말이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오늘 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11월 27일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죽기를 돌아오며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밝은 부분, 하나님 아버지여 누구에게나 아버지 나에게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너무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이 사람들 공의로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외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을까?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 아버지는 때로는 거룩한 고민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 말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이 하루 동안 걸어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족적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에녹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27일 날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증가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이 이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이루시옵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사야 선지자처럼 정말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사를 찬양 소리가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